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잘 쫓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힘을 더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기도로 신앙으로 승리하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현실에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오늘은 이 두아디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올지어다 내가 그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랴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28절 29절 합독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인내함으로 이깁시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믿음이 두아디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믿음이 자란 교회. 믿음이 자란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돼. 내 믿음이 좀 자랐는가? 내 믿음이 좀 안 자랐는가? 믿음이 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성경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너무 정말 신기하고 축복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어디를 잡아도 이 뭐라 그럴까 원추형 같아요. 원추형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 위에 하나만 잡으면 이 밑에 있는 것이 줄줄줄줄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느 부분이든지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근데 그거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전체, 누가복음 전체 뭐 이게 아니고 그냥 한 그 말씀 한 절만 내가 딱 잡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몰라도 돼. 그거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함은 그 한 절이 여기 있는 한 절이 각자가 다 다른 이 한 절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기만 하면 그 한 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00점 맞으려고 노력만 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지만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조인기 목사님 있잖아요. 그 보면 삼중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잡으면 진짜 뭐 하루 24시간 한 달 내내 12달 저 그 내내 내 영혼이 잘 되라고 몸부림치고 범사에 잘 되려고 몸부림치고 강건해지려고 몸부림치고 그것만 하면 나머지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몸부림 잘 되려고 몸부림치자고 오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지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한 구절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물으면 이러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야, 네가 좋아하는 찬송 뭐 있냐? 나 이거 좋아해. 그럼 그거 하자. 또 당신은 뭐 나 이거 좋아해 하자. 그러는 것처럼 성경 구절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냐? 나 이거.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두들기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신다. 나 그거. 그럼 그거 하나만 잡고 그냥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내가 잘못된 것들이 보여.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보여.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보여. 그게 뭐냐? 이렇게 보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 말씀은 이 원수형이라서 우리를 다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패턴이 특징이 첫째 7교회에 대한 첫째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교회는 전부 다 일단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 안에는 뭐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 곡식을 심어놨으면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주로 나타나셔요. 심판주님으로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뭐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서야 된다. 주님은 추수하는 거예요. 논밭을 추수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잖아요. 주인이 와서 씨를 뿌려놨는데 그 다음에 며칠 있다 가봤더니 종들이 가봤더니 주님 그게 우리가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그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주인은 가만둬라. 가라지 뽑아내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잃어버린다. 마지막 때에 죽정이는 가라지는 뽑아서 버리고 알곡은 주에서 넣는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 누구라는 성도는 그 사람은 교회 특이한데 도움이 안 돼.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사람이 도움이 돼요. 일단 자리 하나 채워주잖아요. 할렐루야. 사람 도움이 안 된다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판단하라 그래, 안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오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가 잘못된 게 보이면 내가 그 길로 안 가면 돼. 할렐루야. 주님도 그냥 놔둬라. 추수 때 내가 심판할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놔두면
주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이 7개 전부 다 똑같아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좀 이렇게 좀 괜찮게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자꾸 믿음이 적어지는지 믿음이 쭈그러드는지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참 교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는 주님 버선발로 나 뛰어나와야 된다. 왜?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리고 살았고 내가 살 거니까. 그런 이 오만함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개척해가지고도 똑같아요. 개척해가지고도 그것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개척해가지고 막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주님은 분명히 내게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그렇게 힘드니까 주님 그때 받은 면류관에 보석내 하나 먼저 떼씁시다. 왜? 그건 나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그때는 문 닫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하나 먼저 갖다 씁시다. 그러면서 주님한테 떼짱도 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 앞에 가면 먼저 해초리를 들고 가면 좀 덜 맞을래? 예, 주님 앞에 내가 먼저 해초리를 가져가면 좀 덜 맞을래나? 예를 들면 자진 납세하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것처럼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면 좀 덜 맞을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해. 우리 시골 가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호출이 좀 만들어 가지고 관에 좀 집어넣고 가자 우리. 그런 얘기도. 그건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농담은 진짜 1, 2%밖에 없고 진담이 90%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주님이 상 준다 그러면 진짜 막 그냥 날아다니죠. 주님이 상 주시면 그때 가서 상 주시는 거죠. 진짜 주님 이거 내게 주는 거 맞아요? 주님 진짜 주는 거 맞아요? 확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오만하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오만, 예를 들면 이 오만, 우리가 교만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부활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천국이 있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영원히 없는 것 같아. 천국 없다 그러거든요. 천사가,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는데도 자기들 성경에 보면 천사가 얼마나 나타나요.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고 야곱한테도 나타나고 그 천사가 나타나는데도 자기들 눈으로 안 봤으니까 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서 예수님이 얘기해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르면서도 우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모르면 얘기하면 좀 안 믿는다 그러고 안 받아들인다 그래도 좀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서 안 들어. 영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목사가 좀 나을 때가 많거든요. 앉혀놓고 이거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말이 안 통해.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오만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오만해지는 거예요. 이 교만한 거 있잖아요. 교만은 뭐냐면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줄 알아. 교만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줄 알아.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일 잘 아는 줄 알아.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시험하려고 그래. 안 듣는 건 아니야.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이 제일 앞에 앉아. 그런데 그것과 자기가 아는 게 제일 잘 아는 걸로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는데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듣고 거기서 뭔가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가면서도 뭐 다 아는데도 혹시 놓친 게 있나? 그게 겸손한 사람이.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 전영기 집사님이 난 참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밥 먹고 앉아서 얘기하고 밥 먹고 얘기하는데 정치학과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잖아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중앙일보에 전부 정치부 기자예요. 문화부 기자도 아니고 정치부 기자로 30년 근속하고 뭐 지금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얘기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전에 대선 나올 때마다 책 쓰잖아요. 대선 나올 때마다 책을 썼는데 나올 때마다 다 맞췄잖아요. 진짜 뭐 선구자적인 관점에서 다 맞췄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못 맞춘 게 있는데 나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100% 이게 컴퓨터로 하는 거는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그럼 생각해요. 그 전에는 뭐 데이터를 통해서 다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도 다 들어. 먼저 뭐 그리고는 주장도 안 해. 그냥 다 듣고 있어. 난 그래서 왜 그러는데 왜 저렇게 때에 따른 바보처럼 저렇게 듣고 있을까?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선명하게 선을 그어주지 왜 가만히 듣고 있을까?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분 삶 전체는 또 모르는데 30대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나봤으니까 인간이 교만해봤자 별것도 아니고 오만해봤자 별것도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 서 있는 최고의 모습은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주님이 모든 교회 7교회 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교회한테 주님은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칭찬을 줍니다. 칭찬을 하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 다 칭찬하셨어요. 모든 교회 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 칭찬이 없기는 했지만은 그냥 7교회 중에 6교회가 칭찬. 그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게 다 한 가지씩은 다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던 사람이든 아까 얘기했던 것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칭찬 드릴 일이 뭐는 있다? 한 가지는 있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그 칭찬받을 일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 칭찬받을 일을 한 가지를 쥐고 있던 게 뭐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 주님 앞에서 잘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내가 요만한 게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렇게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아디리아 교회예요. 자, 두아디리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리아 교회는 이 5가지를 얘기해요. 사업은 뭐냐면 행위. 오늘 이따 나오지만 행위예요. 너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그리고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점점 뭐 해졌다?
커져갔다. 커져갔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졌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반대로 덜 가지로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 중에 여기에 사랑과 믿음과 있으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망은 좀 뻗었잖아요. 그럼 내 인내는 소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그걸 점점 키워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도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도 뭐 하면 돼요? 점점 키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말고 그러니까 줄어들게 하지 말고 키워갈 수 이렇게 점점 줄어가게 하지 말고 키워가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로는 책망을 다하는 책망.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은 없지만 이 교회도 똑같아요. 7교회 중에 6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7교회 안에 다 있는 것이 사탄이 다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마다 다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도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잖아요. 사단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교회마다 그 영적 흐름이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들마다 이 7교회들도 다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교회들마다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까지 오래 전부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각자 이제 오래 신앙생활한 본인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아 맞아 우리는 그런 교회야. 이런 게 영적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섬길 때 있었던 그 베다니 교회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오만한 문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세벨 나오거든요. 이세벨을 허용해 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 그가 주의 종을 홀려입니다. 홀려. 그래가지고 영적 혼탁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도 그 교회에 막 진짜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가고 간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 이 장로님 계셨는데 장로님이 간증해 목사님 우리 여기 복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들어오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들어오면 여기 북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옛날 얘기하면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로비잖아요. 근데 로비 구석에 로비 구석에 뭐 목발하고 힐체어하고 뭐 이런저런 그것들이 목사님 여기 많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다 정리해서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는 그냥 목발 짚고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는 치료돼 가지고 목발 던지고 나가고 휠체어 타고 왔다가 진짜 치료돼 가지고 휠체어 그냥 버리고 나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교회가 많이 이제 죽으러들고 힘들어가지고 1년 예산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1년 예산이 5억을 써야 돼 교회가 1년 예산이. 근데 헌금이 3억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2억씩 적자잖아요. 이게 2억씩 적자가 나는 게 어떻게 외워지냐 하면 그 전에 그렇게 부흥돼가지고 교회가 헌금이 잔뜩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꽃감 빼먹듯이 자꾸 빼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간증을 했던 것처럼 10월 달만 되면 그러니까 11월 넷째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럼 추수감사절 딱 끝나면 12월 성탄주일로 이제
대강절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두 부부가 교회는 보다도 항상 이 교회 추리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전장이 높으니까 추리를 정말로 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그 추리 하나 하자 그러면 최소한 자세히는 생각 안 들어도 한 200~300은 쉽게 들 것 같아요. 그 추리하는데 매년마다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분들 부부가 헌금해가지고 그분이 직접 이렇게 오다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교회 신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놓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두 부부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그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차 다른 주로 사는데도 계속해서 우리 그때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우리 애 하나님 주셨으니까 다른 거는 못해도 성탄절에 이 추리는 우리가 합니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나오던 그 장로님 한 분은 무조건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카렌다가 뭐 100부를 하든 1000부를 하든 10,000부를 하든 카렌다는 그 장로님이 전담을 해요. 아무도 손 못 대게 이거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역사를 해가지고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모았고 그 큰 교회를 나중에는 1달러에 샀어요. 1달러에 산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이제 백인들 교회였는데 한인들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같은 이제 PCUSA 미국 장로교 교단에 소속돼 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같은 노예를 이렇게 하다가 백인들이 한국인들한테 줬는데 그걸 그냥 도네이션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1달러로 매매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500석 정도는 앉고 위에도 또 있고 한데요. 그 교회 권사님이 엄청나게 영적이라고 하면서 막 입신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목사를 좌지우지해. 목사를 막 이렇게 잡고 저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뭐 회의를 하고 당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도 그 권사님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러면 그거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이분이 권사님이 입신한다고 막 그냥 성도들은 다 속아 넘어간 거죠. 진짜 그렇게 영적으로 입신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이 11시 예배가 됐는데 10시부터 시작해서 이 권사님이 이 강대상 제일 앞에 앉고 그 강대상 위에 목사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막 진짜 예언의 말씀을 준다고 교회당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라고 하고 사찰 집사한테 교회 문을 끌어 잠가놓고 목사님하고 밑에 권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1시 예배 왔는데 성도들이 몇백 명이 왔는데 막 문이 걸어서 잠가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문 열어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깥에서 두 파가 갈려진 거예요. 두 파가. 뭐냐면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기다리자. 그분들은 하나님 그 병이 치료되어지고 막 이런 엄청난 역사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쪽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11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약속을 드렸으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지 왜 이러냐. 막 이제 그렇게 둘이서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정 그렇다면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교회 예배는 안 드린다 그래도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막 성도들이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쫙 앉아가지고 예배는 목사님이 인도 안 하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전부 막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쫙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 소리에 사단 마귀가 짓눌린 거예요. 앞에 앉아서 기도하던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목사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그 권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튀어나가면서 소리 지른 거예요.
다 들켰네, 다 들켰어. 다 들켜버렸어. 하고는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가 귀신에 잡혀져 있는 걸 그때서야 알았던 거예요. 성도들 전체가. 그래가지고 방해가 이제 열려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영적 문제를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 권사한테 끌려다니고 그랬습니까? 목사님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자기가 내가 그럼 6개월 징계 받을게. 6개월 내가 목회 안 하고 기도하고 내가 근신할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또 넘어가면 되는데 또 부지키는 성도들이 또 있는 거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또 목사를 부추긴 거예요. 교회가 막 갈라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목사님 교회를 떠나고 다른 목사님 와서 또 목회하고 하는데 그 교회 그 영적인 부분들이 그 계속해서 일어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 떠나간 다음에도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정신 좀 귀신 충만한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떠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그런 게 나와요. 이는 교회의 영적 흐름을 영적인 부분에서 이겨야 돼요.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목사가 7계를 범해요. 또 그러다 보면 그 교회 부교육자들도 또 그 길을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그 교회들마다 이 사단이 잡아서 교회들마다 영적 흐름이 있어요. 어떤 데는 또 뭐냐 하면 이 오만함이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이것도 무시하고 저것도 무시하고 세상 방법으로 쫓아가는 그 교회들마다 예를 들면 7색깔 무지개잖아요. 그죠? 7교회 나오잖아요. 그 7교회의 영적 흐름이 있듯이 교회들마다 영적 흐름이 있어요. 첫째로는 그 교회의 영적 흐름을 신앙으로 기도로 앞에 있는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에 우리 가정 또 자기한테 있는 그 잘못된 영적 흐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 그냥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그 영적 흐름이 다 있어요. 앞에 있는 저도 아주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무릎 꿇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오니까. 자 보세요. 조금 곁길로 가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어지면서부터 그 다음 우리나라 언론부터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이 냉전은 끝났다 그랬잖아요. 냉전 끝났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무슨 하면 색깔 논쟁하면 무슨 이제 와서 그 옛날 색깔 논쟁하냐. 지금 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 돼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때가 신냉전이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에서요. 이게 뭐예요? 다 틀린 말이에요. 냉전은 주님 올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밑에 들어가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전법이라고 해요? 이 전법을 가지고. 왜 이러냐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항상 있어요. 없는 적이 없어요. 사단이 없어야 냉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게 1000년 동안 집어넣어 버렸을 때, 그리고 천년왕국이 될 때, 그때는 냉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사단 마귀와 그 다음에 믿음의 성도들, 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하고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속, 작게는 우리 개인 속에 있고, 크게는 우리 가정 속에 있고, 조금 더 가면 우리 교회 속에 있고, 조금 더 가면 우리 사회 속에 있고, 더 크게 가면 우리 나라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속에 이 냉전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단이 없어져야 이 냉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모양으로 계속해서 냉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시대, 그대는 바벨론 시대는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도 그렇고 항상 있으니까 너 속에 24시간 네가 죽기 전에는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어서 너 신앙하고 계속 싸우게 만든다. 24시간을.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냉전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냉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전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냉전이 없다, 싸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나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 땅에 성육신 되어져 오셨으면 이 땅에는 냉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면 냉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리고 그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것도 뭐 해서? 재판을 해서. 재판은 의롭다, 그냥 공정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재판을 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는 개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지구 전체에 냉전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전부 다 성경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항상 근신해라. 조심조심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것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더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더라.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줘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하셨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 증거해 주잖아요.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가고 싶다, 힘든 길로 가고 싶다. 편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마게도니아로, 그 다음에 에베소로 이렇게 해서 빌립보로 해가지고 가이사라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때 갈 때마다 모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다 똑같이 이게 성령이 알려줘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 가지고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는데 죽을지 살지 모른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똑같이 성령이 그거 알려주니까 다 똑같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 붙잡고 우리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누구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보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 전부 다 베드로의 제자,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이 바울의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 전부 다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그거 다 아는데 내 마음에 심령에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내게 매임을 받아서 바울은 머리로 하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런데 바울은 마음에 매임을 당한 거예요. 마음에 매임을 당한 거예요. 나도 글로 가면 환란이 있는가 하라.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근데 성령의 마음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에 매임을 받아서 내가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른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내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어떡하냐 내가. 아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음성만 듣는다고 해서 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음성에 잡혀서 내 믿음이 그에게 잡혀서 끌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머리가 커야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커져야 이기게 되어져요. 성경 지식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폴리갑한테 얘기하잖아요. 폴리갑. 워낙 경건하게 사니까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할 때 경찰이 와가지고 폴리갑 교부님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예수 부인한다고 한마디 말씀하시고 그냥 교회 와서 목회하세요. 그냥 사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그거 증거 삼아가지고 안 죽이겠습니다. 순교 안 시키겠습니다. 폴리갑이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머리로는 그 말 들을 때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 자기 혼자의 목숨이 아니고 자기 요새는 뭐 산화제 안 해가지고 그렇지만 애 얼마나 많이 놓고 해서 산화제 못하니까 그때는 피임도 잘 모르니까 그럼 그 밑에 폴리갑 성생의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 폴리갑 성생이 섬기는 교회에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폴리갑이 핍박을 피해가면 교회도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순교를 당하면 그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성도들까지 다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머리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 한번 꾹 참지 뭐. 춤 한번 꿀꺽 삼키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믿음은 주님이, 성령이 계속 찌르는 거죠. 그게 진실이냐? 그게 네 믿음이냐? 그게 네 신앙이냐? 폴리갑 주님은 내 84년, 80년 살 동안 한 번도 배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 그게 그의 신앙이잖아요. 환경에 따른 지식이 아니고 상황에 따른 지식이 아니고 우리는 속으로 그러잖아요. 속으로.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 주님 나도 한 번 부인하고 주님 꾹 참아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폴리갑이.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으니까. 3번 했으니까. 이 지식이잖아요. 얼마나 합리화시키기 합당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을 쫓아갈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지 지식을 쫓아가면 항상 이렇게 편법을 쓰게 되어지고 좁은 길을 쫓아가기보다는 편한 길을 가고 타협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점점 믿음이 커진 내 행위와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너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커졌느니라. 많아졌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진 거는 뭐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진짜 이 성도들을 보면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20절 보세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라는 자, 자칭 선지자라는 자 여자 이세벨을 여기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가 섬겼던 교회 그 교회 여권사처럼 이 여자가 있는데 그를 용납해 줬다. 그가 누구를 내 종을 가르쳐 주의 종을 이 두아디라 교회 주의 종을 붙잡았대. 그래서 그 종을 속였다. 행음하게 하고 담임 목사를 행음하게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제사 지내라는데 제사밥 먹어도 된다는데 즉 우리 개척했을 때 교인 지금도 교인 한 명이 아쉬운데요. 개척했을 때도 교인 한 명이 아쉬울 때요. 예배가 참 좋았대요. 그래서 등록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신랑 데리고 왔는데 그날이 추석 전날이야. 전주에 제사 지내지 말라고. 제사밥 먹지 말라 그랬더니 그 나중에 추석 갔다 와가지고 우리 신랑이 교회 안 나온대요. 우리나라 70년, 80년대, 90년대 얼마나 좋았어요. 90년대 들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바티칸에 교황이 와서 막 절라고 하면서 야 천주교는 제사밥 먹어도 괜찮대. 제사 지내도 괜찮대. 절해도 괜찮대. 그런데 교회는 왜 안 돼? 막 이랬잖아요. 어떤 교단에 가면 그냥 성경 공부하는데 맥주를 갖다 놓고 목사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너무 좋대. 시원하고 여름에 성경 공부하는데. 지금 이 두아디라 그런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가 그래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다 그래요? 이런데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섬김과 내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도다. 아멘. 성도들이 훌륭해 안 훌륭해요? 진짜 훌륭하잖아요. 목사는 격기를 가는데 성도들은 점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 탓도 안 해.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누구 때문에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이거는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못난 목사 보지 말고 이 두아디라 믿음의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서 멋있게 인정받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냐면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내가 일찍 죽어야 되고 저것 때문에 내가 이 핍박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는다. 그러나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섬기겠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가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매임을 당해가지고 붙들어 매가지고 이렇게 매가지를 끌고 천국까지 가고 그래서 그 매가지 끌고 가서 하늘나라 가서 멸류관을 이렇게 탁 씌워주시듯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을 잘 키워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가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잘 섬기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